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얼굴은 별로 우리가 부활하면 기쁨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네, 기쁘시죠? 네, 저 너무 기쁩니다.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신앙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에 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윤리적인 말씀은 호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는 늘 의구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보게 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온갖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은사가 가득한 교회였지만 이들의 신앙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흔히 성경을 보면 사랑장, 믿음장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부활장을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부활장입니다. 이 고린도서의 맨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부활장을 얘기하면서 그가 거듭거듭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항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다고는 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팔을 나누어서 서로 옳다고 갈등하고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나누어져 싸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결론적으로 싸우게 되었을까? 그 핵심은 바로 부활의 신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사망을 이기는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은 죄를 이기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55에서 57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부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부활의 아침에 세 여인이 예수의 무덤을 방문하는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그 시체의 향유를 바르고자, 예수의 몸의 향유를 바르고자 오늘 이 무덤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왔더니 이 무덤의 문이 여러분 굴려져서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잠깐 보시면 지금 이게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무덤인데요, 이게 바로 헤롯 대왕의 동생의 무덤입니다. 한 1m 정도에 되는 조그만 입구 통로입니다만 들어가면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문 옆에 동그란 아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돌문입니다. 돌문을 거기서 옆으로 굴려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덤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을 예수님이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의 의원으로서 그 아리마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제법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자신을 위한 무덤도 저 헤롯의 동생과 같은 비슷한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엔 돌문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세 여인은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사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이후에 여인들은 돌아가 예수의 부활을 그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왜 우리는 부활신앙에 다가가지 못하는지를 특별히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역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얻기 위해서, 부활에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또한 이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야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법도로 따진다면 이 여인들은요, 증인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법정에서 유대의 법으로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고 했을 때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세 여인을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든 죽으셨든지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들은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른 이들이 도망갔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곳에 서 있었던 여인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 여인들의 마음에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무덤까지 여인들은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무덤가로 나올 때 분명 그들도 했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었어. 저 무덤에 가더라도 돌문이 닫혀 있어서 우리가 간다고 열기 어려워. 아니,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괜히 그곳에 갔다가 그 로마의 병사들에게 어려운 일을 겪지는 않을까? 온갖 안 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보기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에 안 되는 조건들이 가득한 그 시간에 예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를 향한 그녀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녀들은 천사들을 만나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 앞에 나올 때에 나오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랑함으로 무덤가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살아있는 예수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여인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니, 지금 이 여인들뿐 아니라 예수를 따르던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은 지금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고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셨으니 이제 우리는 뭘 하지? 여러분, 천사는 이 여인들의 상태, 아니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사건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지금 제자들은 산자가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소망이 없어진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죽은 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내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탄하게 들리고, 여러분, 이 허탄하다는 말은 의미 없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허탄하게 들리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늘뿐 아니라 신앙은 내일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늘 허탄한 마음이 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의 모든 복음과 사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기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었는데, 아니 더 무엇보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겠어? 아니, 예수가 죽었는데 이제 더 이상 전할 복음이 있겠어? 여러분,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이건 이제 아무런 의미 없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는 허탄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허탄한 신앙, 허탄한 마음을 깨뜨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이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마음, 허탄한 신앙이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허탄한 마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산자이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말씀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 오늘 여러분, 천사가 여인들에게 그녀들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게 되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라.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 우리가 왜 이 땅에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결정적 분기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여러분, 이 여인들은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에 그녀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뛰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여인들과 이때의 제자들의 중요한 차이는 꼭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와 기억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오직 한 가지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부활하는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살아가고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살아가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의 권세에 눌려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첫 증거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그 죽은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헛하는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자의 은혜, 부활의 은혜,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내딛는 주의 모든 복된 성도들의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